시간 첫째로 권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병원에 밤늦게 응급 환자 한 명이 실려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상태를 보니까 뼈가 부러져 있고 또 온몸이 피투성이 상태로 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동맥이 터진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응급실 담당 의사는 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먼저 압박 붕대로 지혈을 했고 또 부러진 팔과 다리뼈를 수술하기 위해서 이 정형외과 담당 의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형외과 의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 환자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은 질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파악해 보니까 이 환자의 이 기도가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 환자가 기도가 막혀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있으니까 의사들은 그저 이제 지혈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실제로 응급 환자를 치료할 때에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환자가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기도 확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속에서 환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응급실 의사들이 이 환자를 치료할 때에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다른 치료에 몰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선순위적인 사항을 제대로 시행만 했더라도 환자는 그처럼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우선순위적인 일들을 망각하게 되면 크고 작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운동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는 운동을 하기 전에는 항상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준비 운동 혹은 이 스트레칭이라는 그 과정 없이 바로 본 운동에 들어가 버리면 근육이 다칠 수도 있죠. 수영할 때는 어떻습니까? 수영하기 전에 준비 운동 없이 만약에 수영장에 곧바로 그냥 뛰어들어 버리게 된다면 심한 경우에는 심장에 무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요한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라면을 끓일 때에도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라면을 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을 먼저 넣느냐 아니면 스프를 먼저 넣느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라면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을 끓일 때 저는 면을 먼저 넣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옆에서 이제 라면 끓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는 왜 면을 먼저 넣느냐고 혼을 냅니다, 저를.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잽싸게 스프를 까가지고 라면에다 스프를 넣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저는 이제 라면을 끓일 때마다 항상 스프를 먼저 넣으려고 후레이크랑 이렇게 스프를 먼저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항상 제 습관은 면을 먼저 넣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쨌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열거해 보라고 한다면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자, 방금 읽은 1절 말씀에서 바울이 그러므로 하면서 내가 몇 번째로 권한다고요? 네,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첫째로라는 의미는 단순히 시간적인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계속 보시게 되면 이 바울이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 네 가지 종류의 기도를 표현하는 용어를 사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간구,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도고,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여기서 간구란 무엇일까요? 간구는 긴급한 일에 대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에 대한 모든 기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도고는 무엇일까요? 도고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도고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1절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목적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그 앞에 누구를 위하여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러한 기도를 하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웃을 품으면서 기도할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도 우선순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금 읽은 2절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우선적으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대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정권 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 이전에는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린 결정들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지지하던 사람이든 그 지지한 사람이 아니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시의원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들, 우리 아파트 분유회장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세계의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높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요. 일본의 아베 총리,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정한 정책은 당장의 우리들의 삶 속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한번 보여주시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사회가 평안할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도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안정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반드시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포함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쟁취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지는 3절부터의 말씀을 읽게 되면 바울은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또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이어지는 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평안한 생활, 그리고 우리들의 경건한 생활을 위한 것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개인의 안녕을 위한 목적보다도 더욱 고상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평안을 얻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하루속히 안기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그 영혼을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시간에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첫째로 기도를 권했던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한 이방인의 선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바울은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왜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세상 속에서 복음 전파가 더욱 왕성하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확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8절 말씀에서와 같이 거룩한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땅을 축복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중요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하루의 첫 시작 시간이었던 새벽 시간에 주님은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든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인간인 우리들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에스겔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36장 37절) 말씀, 구약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하였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새 영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살려주겠다. 그들의 수요를 양떼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회복의 약속, 이러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 구할 때에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 복음 전파, 세계 선교, 국내 선교.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군경 교정 선교부장에 당선이 되셨는데 군 선교, 교정 선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첫째로 권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 세상을 위하여 또 이 세상에 통치하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을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역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셨듯이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더욱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